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 제목을 정했고요. 설교 제목을 정했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은 좀 몇 군데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4장 2절 먼저 자, 다 같이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또 너희가 모든 일의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잠언 성경 말씀이 참 달죠. 잠언 4장 4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했나? 또 있을 텐데. 시작. 그를 높이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사실 저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말씀을 안 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혹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중에는 또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저 말을 할 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라는 거는 내가 정해놓은 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그래요. 그 다음에 기준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또 정해져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따라가는 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라는 것은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지고 일이 벌어지게 돼 있고 또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고 있는지 나는 삶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내가 지키고 따라가고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향해서 내가 그 기준을 쫓아가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기준이 전혀 없이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지금 가만히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약속을 하고 누구와 정해진 것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살고 있고 또 누구한테 그런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고 그 기준을 삼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한테 수도 없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아도 상대방은 그 기준을 전혀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거는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절대 따르지가 않아요. 엉뚱한 걸 기준으로 제시하면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기준에 맞게 정말 잘 기준을 정해서 맞게 따라가고 있고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저하고 저보다 작은 사람하고 저보다 키 큰 사람하고 셋이 있으면 누가 기준일 것 같아요? 저일 것 같죠?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작은 사람이 보면 작은 사람들은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저보 중간이나 큰 사람 보고는 크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건 완벽한 기준이 없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만 학설도 진리인 것 같은데 계속 바뀌게 되고 학설도 다양한 의견 때문에 서로 나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박사의 논문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피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계속 그 학문에 대해서 발전을 하게 돼 있고 변하지 않는 기준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기준이나 전통은 거의 다 자꾸 깨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중심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번 이걸 깊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의 얘기로 대화를 나누자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이 깊이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우리들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늘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라고 해서 변화라는 말씀이에요. 변화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다고 얘기하시고 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고 사는 경향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그래도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아이들과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잘 안 되고 교회도 잘 안 되고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1000만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인구 중에 3분의 1가량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기준은 세상 것에 세대를 세상을 본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원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참 부끄럽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원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조금 되면 그 다음엔 이제 또 좀 이런 우리 아들 아까 이제 나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조슈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우리 큰애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잘했어. 근데 잘해봤자 그게 그거더라고. 애가 생각이 바뀌니까 공부한 걸 방향을 다 바꿔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어요. 조슈아는 이래요. 평균 B 정도만 받아오면 항상 성적표를 저한테 보여주고 아빠 나 잘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어이고 C가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A 어쩌다 하나 받아왔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과목 아니고 막 이렇게 체육이나 이런 저기 남들 다 받아오는 A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A 받아왔다고 그래요. 아이고 A 하나만 더 받으면 참 좋겠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얘가 이제 12학년인데 며칠 전에는 심각하게 아빠 내가 대학을 붙든 말든 한 6개월이나 1년을 쉬었다가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왜 쉬냐? 그랬더니 사회적인 경험도 별로 없고 내가 아직까지 뭘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정하지 않아서 형같이 학교를 갔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단 자기는 한 학기 정도를 깊이 삶을 생각해 보면서 청화해야 되겠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틀려요, 맞아요? 내가 생각해 맞아요. 저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막 학교 가고 빨리 좋은 학교 들어가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는 아닌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오히려 더 나보다 정리를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며칠을 생각해 봤어요. 조금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가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래를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자기가 공부를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앞으로 무엇이 될런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직 내가 봐도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정하지도 않은 애 보고 부모가 막 대학 가라 그러면 얘가 가서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비즈니스를 했는데 나중에 뭐 음악을 한다든지, 음악을 했는데 나중에 뭐 사이언스를 간다든지, 얘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결국 일찌감치 정해서 삶을 목표를 딱 정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제대로 딱 처음부터 준비해서 가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못하는, 사실 제가 세상적으로 애한테 얘기하면 제가 푸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고 편안함과 이 분명한 사리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게 맞으면 거기에 부모일지라도 동의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내가 자꾸 본받아서 살려고 그러면 제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하고 아이한테도,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맨날 저보고 말하냐면 아이고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나한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충격받죠. 엄마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엄마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장로라면서 목사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그랬지. 잘못했다고.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래도 끝에 걸고 있냐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거기에 걸고 있어요. 부모들한테. 다른 엄마 아빠들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세상 속에서 막 본받고 어지럽게 살고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 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정을 해야지. 또 어이구 내가 그렇긴 그렇다, 잘못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새로워진다는 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과 내 이웃과 내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새롭게 되지 않고 애들 보고 맨날 새롭게 되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도 내가 변하지 않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변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의 기준의 삶을 살으라는 말씀. 크리스찬을 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봐도 똑같이 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분별하도록 하면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람하고 보통 다른 존재들하고 다른 이유는 사람들은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뭐 철학자들도 그래. 뭐 사람은 생각하는 뭐 갈대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이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 생각이 깊지 않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대놓고 얘기해요. 생각 좀 하고 살으라고. 진짜. 저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전 대놓고 얘기합니다. 생각이 없다. 여기서 지나가면서 뭐 하나 짚고 나가면 쓰레기가 주워지는데 안 짚고 나갔다가 사람이 주스라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와서 또 줍고 가니까 운동은 될지 몰라도 얼마나 그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새롭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세상에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놔야 되고, 내 스스로가 그 속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거 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몇 퍼센트 노력하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노력하지 않아요. 내 삶 전체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우리 또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요, 본받아야 할 것과 본이 되는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들이 좋아하는 거는 내 본이 되는데 나는 남한테 본이 거의 안 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부자로 사는 건 좋은데 나는 부자대로 되려고 노력을 안 하고, 남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나는 신앙이 좋아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올바른 생각을 하면 저 사람 멋지다 그러는데 나는 맨날 삐뚤어진 생각만 하고 살고 있어요. 왜 남의 것을 부러워해요? 내가 변해서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을 보여줘야 돼.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이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체조를 할 때도 그렇고, 기준 딱 그러면 박지사님 기준 하면은 기준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한 팔 벌려서 앞뒤로 한 팔씩 벌려서 서라 그러면 이 기준을 해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굉장히 심한 말을 많이, 게으르고 영적으로 그 부분에서 찾지 않고 그러는 경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사람의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를 지나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 죽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순종과 헌신과 섬김과 그 다음에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종교생활이, 나무 밑에다 물 떠놓고 비는 거랑 똑같아요. 응?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형성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얘기를 해도 내가 변하지 않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문제만 일어나요. 문제만. 그러나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왜 그런지 이해를 하고 같이 받아서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인격적인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이 변하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얼만큼 어떻게 믿고 있냐를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것들을 다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는 거는요, 참 칭찬 별로 못 받고 사는 그 인생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하나님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아이의 경험과 오래 살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 세상 삶의 경험을 많이 한
그래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나눠주고 그러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진짜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나 말을 우리들이 그냥 기억하고 듣고 그 말대로 가능하면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입니다. 제일 어른이나 아이나 참 속삭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속삭이는, 말 안 듣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네? 어른이나 아이나.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말씀도 듣는 것 같고, 목사님이 또 설교도 하고 그러면은 끄떡끄떡 괜찮은 것 같이 느꼈는데, 하나도 기억되는 것도 없고,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고, 전해준 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희생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가기만 하면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들이 기준으로 삼고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사람들이 저희들을 본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라고 화 안 내고 또 믿음 좋다고 속이 부글부글 안 끓겠어요? 저 믿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도 아직 멀었어요. 훈련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참어. 어떤 사람이 제가 좀 어떤 사람 같으냐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인내심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 되게 잘 참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제대로 봐서 다른 칭찬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 얘기 들으면 전 만족해요. 참는 게 어렵다니까. 에? 제가요 옛날엔 못 참았어요. 그냥 즉시 나갔어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졸고 아니면 떠들고 장난하고 그러면 제가 막 그러는데 참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참으셨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많이 참고 계실 텐데. 참어. 세상살을 제가 지내보니까 안 참을 일 별로 없어요. 참아야 돼. 힘든 일이 많을수록 참아야 돼요. 아프셔서 수술받고 그러셔도 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남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은 분명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잠언 말씀에 그렇게 이 아름답고 좋은 말씀을 쭉 주셨잖아요.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한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는 중심이에요. 중심.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예요. 마음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은 내 마음속 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보고 중심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뭘 갖고 중심을 잡을 거야? 뭘 갖고? 뭘 기준으로 중심을 잡으실 거냐고. 하나님이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고 말씀해요.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하는 말을 지키고 제발 좀 살아줘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않고 살겠다. 제가 요즘엔 이렇게 아픈 분들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막 듣고 그러면 죄송하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래서 이제 아프지 마세요. 집사님 계속 건강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고 살고 하는 분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 삶이라는 게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할 동안에
진짜 교회 오고 싶으셔도 못 오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응? 내가 걸어서 진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본 말씀 중에 5절 잠언 4장 5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게 바로 지혜고 명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명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딱 접해 있을 때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정하면 틀림없어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결정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김 교수님 집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돈 많이 주는 데서 다시 오라고 그랬는데 그 직장을 다시 들어가려니까 교회도 가기도 힘드시고 또 가족들하고 결정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 거예요. 결정의 중심이 돈에 있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약간 흔들리셨을 수도 있긴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결정적인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면 틀림없어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지혜가 되기 때문에. 지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우리를 안아주시고 같이 데리고 다니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면 너를 지켜준다고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이 많이 오면은 누구가 좀 밤에 혼자 자고 있어도 두려움이 오죠. 어휴, 이러다가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어휴,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면 난 누구하고 얘기도 못하고 의논도 못하고 이런 두려움. 이런데 누군가가 애가 옆에서 하나만 자고 있어도 날 꼭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래. 제가 집에서 요즘에는 저씨하고 나하고만 자잖아요. 근데 자다가 문 다 잠궜나 그랬고 제가 문 다 잠궈요. 겁이 많아. 저씨는 문 대문 앞뒤문 다 열어놓고 자요. 쟤는 내가 말 안 하면. 근데 그래도 저씨와 우리 둘째 아들이 같이 있으니까 제가 마음 좀 놓여요. 급하면 막 소리 질러도 되고. 근데 어떨 때는 혼자 자게 되는 경우는 어이구 이건 집이 이거. 여러분 그 지켜주는 거는 굉장히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되게 해주고 평안을 갖게 해주는 거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옆을 지켜주는 그분이 누군가. 내가 쓰러지고 지칠 때 이 삶에 방황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나를 지켜주고 내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군가.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기준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살고 있는지.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딸이 많은 집은 아빠가 참 딸들을 이뻐하면 딸들이 다 아빠 모습 보고 그런 남편만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가요? 끄떡끄떡해. 딸이 없어서 전 다행이야. 엄청 다행이에요. 딸이 없어 다행이야. 근데 아들들도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엄마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막 엄마가 이쁘게 보이고 막 사랑스럽고 그러면은 엄마 같은 와이프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본이 되고 살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절대 결혼 안 해. 그럼 엄마 아빠가 맨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애들이 결혼하기 싫어요. 결혼만 하면 엄마 아빠 같이 싸우는 줄 아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절대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야. 난 절대 엄마 같은 여자는 안 만날 거다.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요.
잠언 4장 10절에 또 보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이런 거예요. 얘들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말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는 말을,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 성경 속에서 말씀을 받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이가 길어져요. 이게 무슨 10년 2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죽음이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딱 나한테 부딪히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살았다.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죽음은 나한테 맞이하던가. 여러분 그때 가서 하지 말고 건강하고 지혜로우신 분일수록 건강하고 잘 나갈 때 그 지혜를 탁 붙들고 기준으로 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고 그 말씀 놓치지 않고 살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영원한 생명 얻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준을 잘 잡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붙들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과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첫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안 좋아하고 둘째 분별력이 없는 별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뭐 그래 봤자겠지만 뭐 저는 그래요. 뭐 저는 이거 왜 이렇게 판단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어 이런 얘기 잘해요. 특히 교회 다니고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분별력이 없다는 건 지혜가 없는 거고 욕심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정리가 탁 되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세상 것 기준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딱 기준을 잡고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막 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 그래요. 저 사실 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겁날 게 없어요. 어떤 어려운 힘든 상황이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그거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야 됩니다. 이 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행하는 삶,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성경 말고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좋은 얘기의 책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읽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삶을 따라가지 않은 삶은 그 사람들은 삶을 그렇게 빛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거는 내가 그것을 다 깨닫고 느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서 행할 때가 다 완전히 아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듣고 이해하고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좀 건방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좀 안다고 굉장히 아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네? 텔레비 선전해 보니까 재미있는 선전 나오더니 차에다가 쓰레기도 집어넣고 뭐 이불도 집어넣고 다 집어놨는데 무슨 선전인 줄 아세요? 방향제 선전이야. 눈을 딱 가리고 사람을 태웠어요. 근데 방향제를 차에다 딱 넣어놨어. 여기 텔레비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여기.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 호텔이냐 뭐 아니면 뭐 여기가 레스토랑이냐 어디 무슨 뭐 냄새가 뭐 좋다 그래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어디예요? 쓰레기 같은 차 안에야. 와 신발도 있고 막 뭔가 쓰레기 다 있어요. 방향제가 눈만 그만큼만 가려내도 차 속인지 어딘지도 모르는 게 저희들이에요. 네? 이 세상 살면서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영안이 닫혀 있어요. 볼 수 있는 한계가 딱 요 앞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어다니는 벌레하고 저희들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네? 기어다니는 벌레들하고 날아다니는 벌레들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땅만 보고 기어다니는 벌레들은 땅이 세상 전체인 줄 알아요. 날아다니는 벌레들은 그래도 좀 날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다닙니다. 예? 요만큼 떠 있는 뜰 수 있는 사람하고 저 하늘로 뜰 수 있는 사람하고 보는 게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편한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하고 하나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하고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우리한테 맞추시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대적할 일이 따로 있지. 10사람 모여서도 리더가 못 되고 100사람이 모였을 때 리더 그룹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뒤처지고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저도 설교도 듣고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한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뭐 제가 해서 뭐 큰 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회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자연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위급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데도 변하지 않는 게 저희들이고, 이런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진짜 자주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받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고, 자, 세상에 나가면 야, 저 사람 뒤에 졸졸졸졸 쫓아다녀야 되겠다. 저 사람 쫓아다니면 진짜 막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저 사람 다니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이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왜 크리스찬이라고 맨날 겸손해? 여러분, 겸손 그 겸손이 아니에요. 어서 오십시오. 90도 안녕하십니까. 이거 겸손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친절하게 얼굴을 가지고 환한 얼굴로 사랑하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진짜 눈빛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그 사랑을 전하면 그게 겸손인 거예요. 예? 행동만 겸손하면 마음이 사악하고 마음이 교만한데. 예?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겸손함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그런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방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얻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